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이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모으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환경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모든 인터넷 환경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십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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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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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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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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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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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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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앗아가게 하는 사탄의 미혹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소문에 우리의 중심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당히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그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실망케 한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거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담고 뿜어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무뎌진 영이 민감한 영이 되어서 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뒤섞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예배 자리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인가요?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서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40도에 육박할 것이다. 폭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 속에 화재의 위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예보가 뜨고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불이 날 정도로, 화재 경보가 날 정도로 엄청난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일기예보가 뜨죠. 그런데 이 일기예보가 믿기지 않을 일기예보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떨어졌는데 이 어떤 예보냐,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냐, 바로 하루 만에 영하 2.2도까지 떨어집니다. 영상 40도였던 그 날씨가 하루 만에 영하로 떨어지고 영하 2도의 가량에 되는 온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고 15cm의 폭설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근데 정말 덴버에 그랬다는 사실이. 호주에는 테니스 공만한 사이즈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또 대서양 태평양 인근의 주변의 해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어야 할, 살아야 할 그 고래들이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뭐 대여섯 마리부터 시작하여서 많게는 한 150마리까지 해변에 밀려왔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은 채로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변으로 밀려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구촌에 이런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동물들의 이상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말세인가 보다. 말세인가 보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세란, 즉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그들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공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있음에도 알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산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태릉 선수촌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이곳에 모여서 합숙하면서 맹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이라면은 그들에겐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꿈이죠. 올림픽에 나가는 것. 나의 국가를 대표하여서 소위 말해서 국대로 우리 뽑혀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도 큰 영광인데 더 바란다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내 목에 걸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릉 선수촌에 입소한 후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두고 맹훈련을 하게 됩니다. 피나는 훈련을 그곳에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수촌에 태릉 선수촌에 모인 모든 선수들의 목적과 목표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에 정조준하고 그들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최일을 D-Day로 정해놓고 그들은 계획적이고 또 아니면은 치밀하고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 가운데에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개최지를 알기 때문에 개최지에 가서 현지 적응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곳과 장소와 날짜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정조준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재림의 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재림한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올림픽 개최일과 같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정확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알지를 못해요. 나름 우리가 그걸 알면 치밀하게 준비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을 심층 분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한 것들을 정확히 잘 정리해서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날을 정조준하여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을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 프로인 유퀴즈라는 그 프로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하여서 그 연구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과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과수 연구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시신을 부검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부검을 하다 보면은 참 자기 앞에 온 그 시신들의 죽음의 형태를 보니까 참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 이유로 온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상상도 못하는 정말 그런 요인을 맞이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더란 사실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기존에 알았던 그런 죽음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한 것이 뭐냐? 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시간 순간순간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사실이. 죽음이란 것도 어떻게 어느 순간으로 나의 앞에 닥칠지는 몰라요. 그런데 재림도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재림도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몇 시, 몇 날, 며칠에 우리가 올 날을 그것을 우리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금방이라도 당장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까마득한 아직도 먼 미래의 날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러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를 보니 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재림이 얼마 남았느냐, 언제 오느냐, 까마득 미래냐, 아니면 내일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선 신랑과 10명의 처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구원받아야 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변치 않는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 처녀들은 모두 다 신랑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지요. 그리고 늦은 밤이 됩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 이들이 준비해온 10명의 모든 처녀들이 준비해온 등불에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 됐는데도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이제 몸이 서서히 지쳐옵니다. 늦은 밤이 되니까 잠도 와요. 졸려와요. 잠이 밀려오더니만 이제는 이 여인들은 졸기까지 합니다. 10 처녀의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남은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라 라고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미련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올 3월인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의사라는 포지션에서 의술을 행할 때에 냉철하고 날카롭게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모습과 동시에, 그리고 환자들과 좋은 관계, 다정한 관계를 이것 다가가면서 인간미를 보여줘서 그런지 참 재밌게 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드라마 이후에 그렇게 많이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뭐뭐뭐, 슬기로운 뭐뭐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기롭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쓰인 슬기롭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포로니 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 뜻을 보니까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 말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의 반대가 뭡니까?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모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든 환경은 다 똑같았습니다. 신랑을 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등불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기준,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준비했던 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등은 그리스도인의 외형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등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 돼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비록 교회에는 못 나왔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등불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모습은 준비했는데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케 하는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루터는 이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요,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경건의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6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름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등을 준비했고 등에는 기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등에 기름이 있어야지 이 등에 불을 밝힐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이 있습니다. 지금 기름이 있습니다. 다 기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등의 기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등불을 켜면은 그냥 켜집니까? 심지만 타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에 스며들어 있는 그 밑에 기름통에 있는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불이 당겨지잖아요. 기름이 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것이 등불이 아니고 횃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횃불도 불을 당기지만 그것이 영원히 있지는 않잖아요. 또 어느 정도 다 타버릴 때 되면 또 다시 또 기름을 채워줘야 되고 기름을 묻혀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대비한다라는 것, 준비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믿음을 준비하는 것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름이 조금 있다 하여서 지금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여서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 있다고 말하는 믿음 또한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더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별의 일이 다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바닥내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유혹을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회유도 할 것입니다. 유혹과 회유가 안 된다면 위협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기를 원하는 마귀와 사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적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을 이리로 좌절케 할 줄은 우리는 몰랐어요. 물론 바이러스와 병균의 위협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흑사병을 비롯하여서 많은 병균과 바이러스의 위협은 늘 있어 왔습니다. 또 한 번에 우리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있어요.
많은 다양함의 위협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 전반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협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위협이 있어요. 영적인 위협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서서히 닳아져 가고 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가 외쳤습니다. 첫 번째로 솔라 피데아, 오직 믿음. 두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루터는 이 세 개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준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라는 것은요, 각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제가 하듯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준비하는 것이. 누구보다 선함의 모습을 강조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말하는 바를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제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근거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슬기롭다고 말을 듣는 5 처녀의 행동의 모습을 보니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들이 그들의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좀 우리와 함께 좀 나누자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냉랭합니다. 매정할 정도로 냉랭합니다. 이거죠. 자신들이 주면, 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랄지 몰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기름을 빨리 사와라. 그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하게 그 요청을 끊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혼인잔치가 열리는 마을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5 처녀는 금방 그 기름을 구해 오게 되어지죠.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온 후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문을 두드리겠죠. 두드리든지 아니면 문 앞에서 부르짖든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문은 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집안의 그 건너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를 못하노라 라는,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할 듯한 매정한 말이 들려와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외쳤던 주여 주여, 이 외침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 그들이 처한 문제의 근원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슬기로운 여인들도 다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길을 가든 잠이 들어있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제든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것을 준비하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기름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 놔야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지연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과 거룩함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끝까지 견딜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쁨, 천국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재림 이전에는 충분합니다. 준비할 시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림이 순간이 오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신랑이 오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중인지라 마을에 기름을 구할 곳이 있었을 것이. 하지만 아무리 빨리 기름을 구해왔을지라도 신랑이 온 이상 때는 늦으리입니다.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아직 안 났으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미룰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름을 지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매정하게 거절을 했던 미련한 처녀들을 향하여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매정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잔치집 안에서도 매정하게 그들을 거절한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의 기름이라는 것은 구워줄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때가 닥쳤을 때에 내가 믿음의 기름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믿음 신앙 좋은 분들에게 나에게 믿음의 기름을 좀 구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청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름은 구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릴까 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함께 늦어져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헛되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젠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모습,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슬기롭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모습,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름을 나의 안에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채워 넣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있고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름을 채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혹이라도 조금 있는 그 믿음의 기름에 아버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고갈이 되어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그 기름을 떨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름을 풍성히 채워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나의 심령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품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오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언제 오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루하루의 마음의 삶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헛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마음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토록 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회개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드리는 예물 가운데 담아 올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구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주리고 밝히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3월 중순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은 계속 지금까지 봉쇄가 되어지고 봉쇄 연속이죠. 참 어렵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잘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해 채워주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모두 다 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봉쇄 기간이고 GCQ 기간입니다. 30% 모임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다 나오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두가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힘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빛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로 인해 꺼져가는 불길에 구원의 불을 지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지금의 순간을 헛된 삶이 아닌 깨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